지난번까지는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또 다른 환상, 어, 성경에 따라서는 뭐 하늘의 예배라고도 표현하고, 저는 오늘 제목을 하늘 보자, 그래서 천국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 짧게 요한계시록 구성을 좀 잠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쭉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파트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까지 환상일 해서 일곱 교회에 주는 이제 편지라고 해서 그걸 보여주셨고, 이제 오늘부터는 환상이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그 이유는 환상 3, 환상 4하고 결론하면서 큰 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환상 2는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그 분량이 매우 길지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또 두 부분으로 좀 이렇게 한번 나눌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늘에 올라가서 본 하늘 성전 장면이 4장에서 5장에 나오고, 그다음 하늘 성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세상에 임하는 세계의 심판이 6장부터 16장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당분간은 이제 정말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인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고, 이제 세계의 심판은 이제 6장부터 우리가 좀 들어보셨던 일곱인 심판, 8장에서 9장은 일곱 나팔 심판, 15장에서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이라 해서 이제 큰 심판이 세 번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소개되는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은 구성상 막간 장면이라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읽으시다가 왜 갑자기 이런 장면이 나오지?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왜 갑자기 또 이런 스토리가 나오지? 라고 해서 어, 여섯 번째 인에서 일곱 번째 인의 막간 장면이 한번 나오고요. 여섯 번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의 막간 장면이 한번 또 나오고,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중 심판의 막간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막간 장면이란 거는 이야기가 그 주제대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든지, 잘 가다가 갑자기 땅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어떤 그 삽입점이 되면서 그 전체적인 걸 좀 이루어져 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이후에 순서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이게 4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지고, 그다음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여러 장면들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환상이 이제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올라가서 보는데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바로 하늘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은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나오고요. 5장은 하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말씀은 하늘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2장에서 3장은 어떤 얘기냐? 지상교회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에서 5장은 천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는 그 구절의 주석과 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와 같이 뭐 통치하겠다, 예배하겠다, 내 옆에 두겠다, 일곱 교회를 했을 때 그렇게 약속하셨던 부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이 4장과 5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나옵니다. 또 여기 2일 후에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2일 후에라는 것은 메타타우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2일 후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시간상의 흐름으로 이해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흐름대로 보면 지금 7교회에 대해서 다 예언이 끝나고 2일 후에 그래서 이 예언이 끝나고 다음 예언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2일 후에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2일 후에는 시간적 흐름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환상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것이 끝나고 그 다음 이 환상이 시작되고 이 환상이 끝나면 그 다음 이 환상이 시작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구조를 보시면 뭐 서론, 환상 1, 환상 2, 환상 3 이렇게 해서 제가 붙여놨잖아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게 이렇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 시각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2일 후에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일곱 교회에 대해서 환상이 끝나고 지금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 다음에 또 2일 후에는 뭐 언제 나올까요? 심판이 나올 때도 나오겠죠. 그리고 2일 후에 또 심판이 시작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시간상 전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 직렬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직렬형 순서가 아니라 병렬형입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환상을 이렇게 이 환상에 대한 설명 끝나고 그 다음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할 때의 접속사가 2일 후에라는 것이. 이것을 이제 잘못 표현하면은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이 끝나면 그 다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뭐 어떤 뭐 예언을 한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풀어가는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 2일 후에라는 단어는 시각적 전환을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2일 후에는 7장 1절, 7장 9절, 15장 5절, 18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앞에 구조를 말했을 때 그 구조들이 잘릴 부분들, 막간 부분들 사이에 이 단어가 되어 있고 이것은 모두 천상 공간의 장면 전환을 위하여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쓰인 단어로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일 후에는 7교회 편지 내용이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는 그 시작점에 이제 2일 후에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여기 써 있죠.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러면 요한을 하늘로 올려보냈나? 이렇게 끌고 올라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 2절에 나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말씀 다음에 요한이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에 감동된 상황.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천국에 대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성령에 감동되면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비몽사몽하거나 아니면 의식이 없는 이런 상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입신된 상태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된다고 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희미하고 멍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어떤 걸까요?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된 상태인데 의식이 희미하고 멍하고 생각이 없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요한이 기록한 것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제가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술을 마시면 어떨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이거 내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감동됐다고 해서 나의 의식이 희미해지거나 내가 비몽사몽하거나 내 의지가 사라지면 지금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도
저게 신빙성이 없겠는데?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닌데?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다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으로 쓰여졌다고 그러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뭡니까? 그 사람이 로봇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식은 없는데 어떻게 막 내 손이 움직여서 썼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쓰게끔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비몽사몽하거나 뭔가 홀린 듯한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령이 감동하면 어떨까요? 더 선명해지고요, 더 확실해지고요, 더 정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비몽사몽,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냐면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왕이 앉는 이제 의자죠. 근데 이 환상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다니엘 7장에도 이거와 비슷한 환상이 나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제국을 상징하는 네 짐승에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게 다니엘 7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이로 그를 섬기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시록에도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환상은 인자가 짐승을 멸망시키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세워가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좌라는 단어는 4장에서 5장에서는 17번, 6장에서 22장에는 21번이나 언급되는데 이것은 하늘의 중심이 보좌고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보좌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관시키면 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가장 먼저 본 게 이제 보좌라는 자리인데 자, 이 보좌에 대한 이제 권위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보좌에 이제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게 있었답니다. 봅시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한글인데도 상상이 조금 안 되는 뭔 소린가 같은 이런 묘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무한하신 모습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신적 권위와 권능뿐만 아니라 이런 환상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표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뭐와 같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벽옥입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나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둘러싼 재료도 벽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그리고 성곽의 기초를 이루는 12기초석 가운데 첫 번째 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흉패에 다는 12보석 중 마지막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벽옥이라는 보석은 성경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또 자주 이런 표현 가운데 사용되었던 보석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벽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성결과 순결,
거룩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홍보석입니다. 홍보석은 똑같이 사람들에게 기력을 보강하고 활력을 주는 보석으로 여겨졌는데 대제사장이 다는 12보석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지개가 하나님을 이제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피조 세계의 보존을 약속하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지개 같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죠. 최종 심판 이후에 다시 새로운 날, 새 창조를 암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총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녹보석은 뭐냐면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가 같다라는 것인데 녹보석은 이제 대제사장 흉패에 시작된 보석이고 새 예루살렘 성의 네 번째 기초석으로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있는 것을 이 보석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품과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석의 이런 개별적인 빛과 특성은 우리에게는 되게 낯섭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하면 그거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뭐 꽃말, 그렇죠? 그래서 꽃에는 다 의미가 있어서 이 꽃은 어떤 의미니까 뭐 주듯이 보석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보석 가운데 뭐 실제로도 우리가 루비나 뭐 에버넬드나 사파이어, 뭐 다이온드도 그거에 따라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제 이 보석들의 의미를 풀었을 때 지금 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석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도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내 강이 흐를 때에도 무슨 보석과 같고 이런 거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특징적인 재료들로 언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석에 담긴 의미도 중요하지만 보석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엄 있는 영광을 비추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석의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여기서 세 가지 보석으로 한 것을 세 가지 보석으로만 묘사된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범죄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보석에 담긴 의미로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상징하고, 녹보석은 심판 중에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고 또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보석의 가치, 세상에서도 이 보석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아름답듯이 하나님 계신 곳은 그 보석들이 둘러싸여 있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보석 얘기하면은 너무 막 기대가 됐어요. 여기 막 그냥 시멘트 맨땅인데 거기는 다 보석 같던. 네. 근데 그것도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냥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너무 좋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늘나라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보좌가 있는 곳은 하나님만 계신 곳이지만 이곳은 곧 성도에게도 허락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품는 비전이 이거죠. 보석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보석으로 묘사해도 부족할 만큼 더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과 불의로 숨이 막힙니다. 빨리 죽고 싶진 않지만 또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짧은 부분만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신 보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본다라면 한 번쯤 기대해보고 또 상상하기에도 되게 멋진 그런 곳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늘 비전을 향해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며 현실을 버티며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